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1월 1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선하신 우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병이 든 사람을 치유하시고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치유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치유하실 때에는 죄를 용서하신다고 선언하셔서 사람들 사이에 논란거리가 되었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나병에 걸린 사람을 치유하신 것과 관련해서 믿음에 대해서 한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이 들린 사람이 왔습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심을 듣고 예수님께 나와 그의 몸을 보였습니다. 모세 율법에 나병이 든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온 시간은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시간, 예수님께서 혼자 계신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찌되었건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서 그의 병든 몸을 보입니다. 그리고 요청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하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자 곧 그 사람의 나병이 떠나갑니다. 몸이 깨끗하게 변하는 것을 이 사람이 분명 느끼고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이 병이 나은 이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는 온몸이 깨끗함을 받는 놀라운 기적을 자신의 몸으로 체험합니다. 이 소식을 사방에 알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또 알린다고 해서 안 될 일은 아니죠. 오히려 알려야 합니다. 자신이 깨끗해졌고 그래서 이제 이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당연히 알려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율법에 명시된 예물을 드려서 네가 나았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입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하셨을까요? 다른 사람에게도 말하고 그리고 제사장에게도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는 것을 먼저 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병이 나은 이 사람이 반드시 거쳐야 할 어떤 과정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정으로 나병에서 낫게 된 이 사람을 위한 일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몸이 나은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인정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듯이 제사장의 몫입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제사장의 공식적인 확인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주님은 초자연적인 주님의 이 치유의 역사를 이루시면서 사람들 사이에 주어진 법, 공동체 안에서 행해지는 정당한 통로, 그 과정을 선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인정하는 그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사람의 나병이 낫지 않은 것은 분명 아니죠. 그러나 공식적인 확인 과정을 거치는 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합법적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들이 있고 그것들을 지나야, 그것들을 거쳐야, 그것들을 통과해야 비로소 온전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갑자기 어른이 되지 않지요. 청소년기를 지나고 청년기를 지나서 비로소 어른이 됩니다. 몸집이 커진다고 해서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닌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는 조급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속히 열매를 보려고 하는 조급함. 때로는 과정을 무시하고 속성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시간을 들이고 과정과 단계를 거치라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그 과정을 잘 거치면 결과는 분명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제사장에게 보이고 율법에 정한 예물을 드려서 자신을 입증하면 자신의 깨끗함이 사방에 증거될 것이다 하는 말이죠. 15절 말씀은 예수의 소문이 퍼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단 예수님의 소식만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소식이 전해질 때 이 사람이 나았다 하는 그 소식도
만방에 알려졌다는 것, 그것까지 포함하고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어떤 과정이나 단계를 무시하고 뛰어넘는 그 초자연적인 어떤 것에 대한 신뢰만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믿음이란 정당한 그런 과정에 충실하면 반드시 합당한 열매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이란 정당한 과정에 충실하면 반드시 합당한 열매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죠. 믿음은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일은 조급함을 버리고 묵묵히 오늘의 충실한 그 충실함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에 왔을 때 그는 믿음의 큰 걸음을 내디뎠지만 그 한 걸음 한 걸음은 매일의 최선이었습니다. 이 발걸음이 마침내 약속하신 그 어떤 땅에 나를 데려다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고 거쳐야 할 과정, 정당한 그 과정, 매일매일을 걸어가는 그 과정을 거쳤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에 오르신 것 아닙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 누가복음은 전체적으로 보면 일종의 여행기입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행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를 지시러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나가시는 그 과정 중에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열매를 바라는 마음이 너무 커서 오늘 충분히 익어야 할 시간들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믿음은 농부의 마음에 비견할 수 있는 것이죠. 이른 봄에 날이 풀리고 땅이 녹기 시작하면 농부는 때를 보고 밭을 갑니다. 흙을 뒤집어 씨앗을 먹을 수 있는 밭을 만들죠. 그리고 씨앗을 뿌립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땅속 깊이 파묻힌 씨앗이 살아있는지, 자라고 있는지, 죽었는지, 벌레에게 먹혔는지 도무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부는 물을 줍니다. 거름을 주고 잡초를 뽑고 돌을 골라냅니다. 그러다 마침내 싹이 흙을 뚫고 올라오지요. 놀라운 일입니다. 농부의 수고는 철저하게 지금 이 과정에 충실하면 마침내 싹이 트고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 기초한 수고입니다. 믿음도 이와 같은 것이죠. 믿음은 놀라운 주님의 일을 꿈꾸며 오늘 밭을 가는, 오늘 물을 주고 오늘 돌을 골라내는 그 농부의 수고와 같습니다. 이 과정, 오늘의 한 과정에 충실하지 않으면 믿음이 튼실하게 연결지 못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이 인내하는 사람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가정도 교회도 꿈꾸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당장에라도 하룻밤에 하늘에 닿는 그 체크의 콩나무와 같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순식간에 자라면 순식간에 시들어버리기 쉽습니다. 자기가 낳은 몸을 모든 사람에게 순식간에 온 사회에 빨리 전하려는 이 나병 환자의 바람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야 하는 그런 과정, 시간을 들여야 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우리 몫의 수고, 우리가 통과해야 할 우리의 과정을 기억하고 오늘 내게 주시는 그 말씀, 그 은혜 하나에
충실하게 수고하는 우리가 되어서 마침내 예수의 소문을 퍼뜨렸던 바로 이 사건처럼 우리가 마침내 예수의 소문을 이 온 땅에, 온 세대에 퍼뜨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에 무르익을 때가 있게 하셔서 믿음으로 인내의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오심도 마침내 도달한 하나님의 때였으며 그때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그루터기와 같이 남아 믿음과 인내의 길을 걸어온 사람들 가운데서 그 구원의 은혜를 보게 하셨음을 기억합니다. 때로 우리의 마음이 조급함에 빠져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날들에 충실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아니, 때로는 그저 주어지는 날들로 여겨서 하찮게 바라보았을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매일의 시간들이 쌓여 이루어지는 일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평범하고 반복되는 우리의 순간순간이 거치고 건너가야 하는 과정임을 알고 충실하게 디디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병을 고치시고 중풍을 고치시며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이 회복에 있음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베푸셨기에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또한 우리의 마음도 그 주님의 회복시키시는 길을 따라 소외와 고립과 분열을 거절하게 하시고 용납과 어울림과 존중하는 그 사랑이 마르지 않는 샘처럼 솟아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주님의 백성들과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답답하게 여겨지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소망을 부어주셔서 회복과 기쁨과 희망이 흐르는 삶의 자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의 손에 부탁드리오니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함께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